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성경을 꼽으라면 요한복음을 저는 제일 우선에 두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는 공동의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을 하면은 공관복음이라 하지 않고 사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4개의 복음서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의 그것이 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탄생과 사역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과 약속인 재림까지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그게 있는 현실을 그대로 나열해서 말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을 앞에 놓고 그 사건을 설명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9장까지 보고 있는데 이 9장은 나면서부터 옛날 개혁성경에는 소경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맹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성경을 개혁개정판을 쓴 걸로 그대로 합시다. 이게 익숙하지도 않다 보니까 소경, 맹인 막 이게 헷갈리는데 하여튼 맹인이라고 합시다.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맹인된 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 시간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 바르고는 그 사람에게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겠죠. 맹인이니까 그냥 진흙을 발라주기만 하고 소리로 실로암이라고 하니까 물어 갔겠지요. 그래서 딱 가서 모세가 씻었더니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왔다라고 하는데 그 실로암을 번역하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못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름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 중에도 우리가 지금 인천이란 말이에요. 인천인데 여기 인천을 갖다가 할 때 인자를 갖다가 한문으로 뭐라냐면 어지린자예요. 어지린자. 그런데 인자 할 때 어지린, 근데 인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옛날에 인천이라고 이름을 언제 붙였냐 그건 몰라요. 그런데 본래 이름은 뭡니까 하니까 미추홀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미추홀. 그 미추홀은 왜 미추홀이라고 그랬는가? 그런데 그런 다 내용이 내막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못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 씻으라는 거예요. 그 씻고 왔는데 그 씻어 보낸 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 날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정말로 눈이 떠졌냐, 어떻게 떠졌냐, 또 부모까지 불러다가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당신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거 왜냐하면 죄인이 어떻게 안식일도 안 지키고 너는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만드냐?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완전히 폄하하고 에이 나쁜 놈 하면서 그냥 쫓아내보내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인자라고 할 때 보면 가로 위에 일자하고 가로 열고 조그마한 나눠주가 있지요. 그 밑에 보면 나와 이래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본인이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인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인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인자라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에 그 사람이 눈 뜬 사람이 뭐냐면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말하니까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잘 요구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우리는 뭐야?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는다니까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할 때가 오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가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안식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리는데 그 안식에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약속이 있지라도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안악산지에 있는 그 헤브론 안악산지는 누가 줬습니까? 모세가 갈렙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갈렙이 컸는데 그 거대한 거기에
모세가 내 나이 지금 85세로 돼. 그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내가 그들을 갖다 우리가 그것은 내 것입니다. 요소에게 당당하게 요구한 거 있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뭐냐면 그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을. 어,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18절 말씀해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 18절이 아니고요 21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오늘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여기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 믿는 것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은요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기도도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자, 그 말씀도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서 5장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뒤에서 야고보서 5장 성경을 찾으면서 얘기가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온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떡 3덩이를 빌리러 갔는데 그 집에 떡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간청하는 거예요. 없는 데 가서 뭐 때문에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행위 중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요.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라고 하는 지렛대를 통하여 레베레지지요. 유목사님 말하는 레베레지요. 지렛대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인도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냐면 계속 하시는 말이 이제는 너희가 뭐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냥 구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것들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믿다니까. 성경은 읽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그냥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냐?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막 예수님 같이 막 마술로 막 물 위를 걷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흉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아이 창세기는 신화야 이런 식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성경을 또 문서설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 문서 저 문서 막 해가지고 온갖 것으로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나타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9장까지니까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탁 나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를 때 그 장자를 매라는 그것이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 그래요. 담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양을 잡는 그 피가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내 보였어요.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안드레가 만나고 베드로가 만나고 시몬이죠. 베드로가 만나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탁 만나는 거 있죠. 근데 그 나다나엘을 누가 소개하면 필립이 딱 소개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점차 그걸 만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 사역을 시작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 혼인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 혼인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지요?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유대 나라는요 혼인을 갖다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들러리가 있어요. 신랑 맞이하는 들러리가 있어가지고 기름과 뭐 부르려고 그냥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거기에 가장 좋은 잔치의 그 꽃이 뭐냐?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먹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그걸 물을 떠다 주는데 그 물이 갑자기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에게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인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물을 떠다 주라 그런 거예요. 아홉가에 채워라. 떠다 주라. 그러니까 그만 그 연회장이 그걸 맛보니까 너무 극상품 포도주를 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무엇입니까? 어떤 모든 것들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누가 나오지요? 바리새인으로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관원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온 거예요. 와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 봅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찾아보시다. 3장 11절 확실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믿을진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지 아니다니까 하늘나라 갔다. 하늘나라 안 갔어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없었다는데 왜 그 하늘에 갔다고 우리가 갔다가. 그리고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봐야 하늘에 올라갔단 말이 없어요. 공중으로 들림은 받았는데 올라갔는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그 시체를 찾으러 간 거예요. 어디 떨어져서 죽었지 않았겠냐.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어요. 모세도 죽어서 하늘 안 갔다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뭡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 제일 중요한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다. 4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 수가장 여자에게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나타내 보인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뭡니까?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하는 증거를 줘야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누가 나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서 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이 병자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여기 보니까
5장 46절 보십시다. 46절. 5장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지요.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모세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이 들 것을 들고 침낭을 들고 가는 날이 안식일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안식일 날 갖고 움직였다고 지금 책을 잡는 거야. 안식일 범했다고. 그 일을 고친 날이 언제냐?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참 무슨 말인가 빨리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본인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6장에 가서는 뭐가 나옵니까? 500리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빨리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오병이의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들은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배불렀는데 그 이후로서의 모든 그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해 준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뭐 해지요?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고린도 교회 같으니까 성찬식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갖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이 의미를 모르고 먹으면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아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게 죄란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걸 안 믿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명절이에요. 명절. 이 날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가 무슨 날입니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지금 말하면은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7절 말씀 보십시다. 7장 3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꼭 아시길 바랍니다. 명절이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다. 8장 오늘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놓고 여기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그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묻잖아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11절이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잊어버리고 지 맘대로 살아가면 또 그 짓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둠에 다니니까. 예수님은 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도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는 또 죄를 범치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국한되게 무엇입니까? 간음하는 현장에 놓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한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일곱 귀신 들린 사람 막달라 마리아. 오늘 여기 있는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이 사람은 분명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는데 예수님이 그걸 구해줬거든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맹인이 실로암못에 씻을 때는 눈을 감고 있어 몰라요. 앞을 누군지도 몰라. 음성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니까 그에게 예수님 본인이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네게 말한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이제 눈을 보잖아요. 이제 물질적인 거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한 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는 자들은요 누구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갖다가 몰라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요. 요즘은 뭐 그런 말은 성경에 나오니까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데도 뭐냐면 아무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면 내가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 말도 있잖아요. 그걸 우습게 알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뭐요?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다 감춰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게끔 하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유혹을 딱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 됩니까? 천주교입니다. 아직도 아기 예수야. 마리아는요 이만하게 달같이 말이야 갖다 부어놓고 예수님은 아직도 이거 해가지고 그 마리아 품 안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얼르고 있는 강보에 쌓여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님이여
어머니 마리아님이여 마리아의 그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우리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러고 나오는 거라. 무슨 말이야? 마리아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다. 성경은 어디 그렇게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문제는 뭐냐? 죄가 뭔지를 몰라요. 누가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죄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는 비밀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별걸 다 했는데 그걸 의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제사장같이 그냥 큰 에봇 옷을 입고 그 뭡니까? 지금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그걸 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습니까? 지금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뭡니까? 제3성전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모세가 했던 그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그 성전 기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성전 기물을 바벨론에서 싹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메데, 메네, 우바르신 해가지고 있잖아요. 나오는 거 이거. 그 성전 기명으로 거기는 술잔을 가지고 있잖아요. 술로 먹었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거기에 내 것이 망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였잖아요. 그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만들어가지고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 그게 제3성전이거든요. 그럴 때 뭐냐니까 이것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고 요한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시간표를 갖고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대장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다 해파돼 버렸고 그들은 디아스포라 다 빠져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랬다가 1948년 4월 18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시오니즘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유엔에 뭡니까?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48년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뭐요?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해서 이 시조선을 그만두고 36년에서 오늘 48년에 뭐겠습니까? 이제 재헌국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출범해 가지고 나라가 건국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시간표에 나가는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왜 그러냐? 지금 이걸 갖다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뭐냐면 6월절 양 잡아가지고 속죄제 드려야 되고 이거 지금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뭘 몰라서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믿어진다고 서운한 사람이 바리새 구별된 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소경인가? 소경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맹인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본다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도 몰라요. 뭘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가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래요. 그 구원이 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으면 그 다음부터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얘기 자꾸만 하면은 머리가 복잡하고 뭐고 별것을 다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단번에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버려요. 그리스도는 모든 이론의 끝이에요. 더 이상 그게 없네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해답, 응답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답이요. 그리스도가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영원한 언약과 시대적인 언약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가 세상 종말이 온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뭐요?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맹인이 뭐겠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오늘 이것을 정말로 이제는 복음으로 이 맹인은 아까도 지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 겁니다. 눈 떴다고 만난 건 아니에요. 병 고침 받았다고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출세했으니까 만난 거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모든 게 유익되면 다 하나님이 있고,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이 부분에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요한복음 9장을 마치면서 이젠 다음 요한복음 10장은 다음 주는 우리 신영찬 전도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0장을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이 10장입니다. 9장도 중요하지만은 10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축복 누리는 역사에서 지금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이제 맹인되었던 자를 통하여서 그가 고침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에 온전하게 내 삶을 맡기는,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의뢰가 되어지는 역사에 있어지게 해 주셔서 이 모든 나의 삶이 내 삶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하여 이 더불어 주어지는 그런 삶임을 늘 인식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힐링도된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 만방에 전달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제 예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확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어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만져진 것이 없지만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